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4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하루 한 말씀을 녹화할 때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하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월이 빨리 흘러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아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야딘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도대체 산당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왕국 유다에서 요아스 왕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29년간 유다를 다스렸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조상 다윗만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것처럼 자기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쪽의 성군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 중에서도요, 산당 예배를 허용한 사람은 아마샤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유명한 왕이었던 아사가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온전하였지만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요담까지 이어지는 유다의 왕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도대체 이 산당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았을까요? 산당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과 아주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신앙의 형태 또는 예배의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무속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아주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양식들을 보여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산당은요, 민간인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있죠. 솔로몬 왕 때의 신화였지만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남북 왕조로 분단시킨 여로보암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은 북쪽 나라의 대부분의 왕들을 평가할 때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데리고 산당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국가의 공인 행사가 되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처럼 산당 예배를 국가적으로 진행한 것은 그의 열등감 때문입니다. 남왕국에 비해 국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국력도 훨씬 북왕국이 강했는데 하나가 없었죠. 신앙의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두 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진행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산당 제사, 산당 예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목적이 정치적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도록 산당을 만들고 국가가 공인해서 이 산당에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만든 거죠. 남왕국과의 성전과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했던 것과 다르게 북왕국의 산당은 처음에는 왕 자신이 제사를 인도하며 정치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산당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중앙집권적인 산당이 이후 각 지역의 토호들의 권력과 결합되는 형식으로 이 지방 권력들이 산당에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중앙에서 아무리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산당을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각 지방에서는
유지 또는 토 세력들로 중심으로 한 이 산당이 혼합 종교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봉건적인 정치력이 솔로몬 때를 제외하고 왕이 지방 관리들을 직접 임명하면서 지방에까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시대가 드물었던 거죠. 지방의 유지들이 있고 토가 있고 지방의 세력들이 강성한 세력들이 있어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 군주의 봉건 왕의 정치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고 그 중심지가 산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의 종교성과 정치력이 교묘하게 결합되어서 중앙을 배제하고 자기들이 힘을 집중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그런 형태들이 이 산당을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12지파, 12지파 동맹체제였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부족장의 권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법이 세상적입니다. 산당의 예배는 출발점이 인간의 정치적인 목적에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는 결과 산당 제사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이 사람을 모으는 것이다 보니 사람들의 심리와 감정에 만족을 주는 갖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결국 구원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축제로 전락한 것이 산당의 제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게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드림과 누림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산당은 드림은 없고 인간의 기쁨을 영유하고 누린 그런 누림의 기쁨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신나게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 기분을 풀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공간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또 산당은요, 가나안의 산당의 영향을 받았는데 가나안의 산당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산당의 무녀들이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함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성창녀 제도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새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어떻게 요새는 번역해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 자체가요, 처음에는 바알 신앙만 있었는데 역사가 지나면 아세라 여신이 더 생기게 됩니다. 바알은 남신이었고 아세라는 여신이었죠. 이들은 농업과 생산과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어떤 교리를 만드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사랑해서 이 땅에 비도 내리고 그들의 사랑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씨앗이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사랑한 결과 내리는 비를 통해 이 씨앗들이 자라게 된다라는 교리와 세계관과 우주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녀들과 내가 몸을 섞으면 그들의 신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신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세계관과 사고와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산당에서 여호와 신앙과 아주 교묘하게 결합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산당의 예배 형식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쪽 유대 나라 백성들의 마음까지 점령해버린 것이죠. 또 산당의 내용은 아론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형상은 내 욕망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신을 이 형상에 만들어서 믿게 되었던 거죠.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경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내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했던 그런 경험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과 결합하면서 내 욕망을 쫓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욕망을 쫓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산당의 제사, 예배와 성전의 제사와 예배가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산당에서는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곡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바쳤는데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없고 피냄새도 없고 짐승을 태우는 역겨운 냄새도 나지 않아서 매우 쾌적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는 예배는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편해도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고 구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산당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으로 여겼으니까 율법이 없는 산당을 얼마나 그들에게 해방감을 주었겠습니까? 대신 거기에는 사람들의 욕구와 감정의 표현만이 남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 있을 뿐 진리를 따르라는 가르침도 그 요구도 없는 곳이 산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잘하면 내 필요를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내 욕구의 충족을 위해 누구나 하나님을 찾죠. 그러다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을 따르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 내 문제에 매달리던 신앙으로부터 그분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신앙으로 우리 믿음 생활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데 결국 내 건강, 내 일터, 내 성공, 내 가정, 내 자식에 머무는 기도가 될 때 그것은 산당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의 신앙, 성막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분의 뜻과 진리를 먼저 묻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쪽의 예루살렘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었고 수많은 율법 학자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제사와 율법이 있는 성전보다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산당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개혁군주들이 바알을 몰아내고자 노력했지만 바알 신앙은 산당을 통해서 끝까지 살아남아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외피, 신앙인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산당을 통해 바알을 섬겼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 안과 밖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팎에서 바알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내 마음 보좌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밖에 바알을 몰아내고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온전한 신앙의 개혁을 완성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나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성막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투영하는 산당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 안의 우상을 어떻게 혁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구하고 기도하고 또 주신 마음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